지난주부터 아브라함과 또 그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리고 또 믿음이 뭔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리고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측정이 가능하나? 나는 지금 믿음이 많은 상태인가? 적은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 중에 특별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검색란에 믿음 해서 쳐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인다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딱 치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를 그 노트에다가 쫙 정리하고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 나가서 그대로만 실천하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측정이 가능하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만한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편안하게 개혁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절 딱 한 단어였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혼나는 그런 내용들, 배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믿음이 커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음을 또 혼나는 장면도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열심히 누군가가 설교할 때마다 그래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께 책망받으니까 믿음이 많아야 해.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삶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 많이 들어야지. 우리 이런 생각을 따라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열심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더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넌 믿음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져와봐.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 그럼 내가 기뻐할게. 너를 축복할게. 우리는 이런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 기쁘지는 않겠지만 화를 내지는 않겠지.
이런 중립지대를 찾으려고 하는 성향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이 커 나가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막 이제 찾는 거예요. 순종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과거에는 뭐 어마어마했죠. 이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은 부지런히 씨름합니다. 주중에 열심히, 특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 켜서 찬양 듣고 설교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졸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아멘하면서 와서 진짜 졸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믿음이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열심들을 내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믿음을 제가 줄 테니까 한번 받아.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는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믿음이 내 안에 주입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은 내게 주입된다. 들으면서 나니까 귀로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가장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믿음이 이렇게 열심히 듣기만 하면 자라느냐. 내 주변에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저거는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과 확률을 비교하면서 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률일 뿐인데 어제도 안 죽었고 지난주에도 안 아팠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다. 사고 안 났으니까 오늘도 사고 안 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막연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콘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듣다라는 의미보다는 수동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들려진다. 아콘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들려짐이라는 수동적 형태로 대부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의역하면 정확한 거죠. 믿음은 들려짐으로 나오고 들려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려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늘 들어왔는데 그런 게 믿음인가? 믿음이 신앙인가? 라고 우리의 이 신체적 귀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그런 들려짐. 우리는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인격적 체험, 인격적 신앙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들려짐이 있을 때 그때 잘하고. 근데 이런 들려짐이라는 게 뭐 영화 봐도 눈물이 나고 책을 읽어도 감동이 되고 도전될 만한 게 엄청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깨달음이 내 안에 깊이 들려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려지게 하는 현장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 이거 했다. 나 저거 했다. 나 숙제했어. 나 공부했어. 그래 한번 시험 봐봐. 대부분 뭐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 공부했어. 그냥 물어보면은 몰라요. 시험 쳐보면은 점수가 말해줘.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나 이거 공부를 했고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틀린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뭐 간증도 들어보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가?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또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들려지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데 내가 그걸 방해하고 있구나. 우리 안에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는 것을 방해할까? 성경을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점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경험들, 내가 걸어온 내 발자취, 남의 경험은 필요 없어요. 내가 걸어온 내 발자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는데 강력한 방해 작용을 하고 있다. 들려지지 않도록 생각보다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라고 동의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동의한 후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더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괜찮아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진보인 상태,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보다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하게 귀로 그냥 듣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모순들과 불일치, 신앙의 불일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려져서 믿음이 내 안에 이렇게 생겨서 막 자라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 없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해 가지고 믿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 별 볼 일 없었던 이삭, 아주 망나니 같은 야곱,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끌고 가셔서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니 우리도 그러한 과정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인의 삶의 모든 궤적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들었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귀로,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넌 너의 고향을 다 떠나라, 나는 여호와다,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떠날 때만 해도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나지 않았다가는 내가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모른다.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허겁지겁 고향을 떠나 이민을 결정한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머리로 들었지만 점점 이 귀로 들었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머리로 올라가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나의 손과 발로, 의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헤어질 결심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제목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영화를 아무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만 좀 보다가 좀 딱히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평점이 거의 9점대 가까운 영화여서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냥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헤어질 결심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추적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와 헤어질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족들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혼자 결단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정의 가장이니까 데라와 함께 아들이 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경외로움, 거기에 대한 결정과 판단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고향을 떠나게 된 그런 결정이 있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꿈과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소망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듯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모른다. 이 지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쫓겨나오게 되고 그렇게 떠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세겜에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의 여행, 이민의 길을 계속 오르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그쪽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정착하나 싶은데 그 지역이 이제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찾아 다시 떠나게 됐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가나안과 세겜 이 지역은 국가가 다스리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냥 족장 형태로 부족들이 그냥 다스리다가 부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연합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 롯이 말려든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7개의 그 부족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끼리 막 치고받고 아직도 싸우던 시대였고 애굽은 이제 이집트라는 거대 왕국이 다스리는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왕국 형태였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여자들, 힘이 연약한 여자들을 무력으로 뺏길, 재산은 어차피 별로 없었으니까 뺏길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미모가 굉장히 또 예뻤나 보죠.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 동생입니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그런 소문이 이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서 미모의 가나안의 그 한 족장이 지금 내려왔는데 이민자가 왔는데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 누이가 미인이랍니다. 바로와 아내를 아내 삼겠다고 이제 데려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사라만 인질로 잡혀간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장 분노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분노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엉뚱한 바로만 혼나는 장면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셔서 바로에게 그 왕에게 재앙을 막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주술사를 통해서 이제 막 신에게 묻고 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데려온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남의 아내를 너는 지금 함부로 훔쳐 지금 잡아온 거다라고 하니까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사례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주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나 보죠. 저 가정을 건들면 저들이 가지고 온 그 신에게 혼나나 보구나. 무서운 재앙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재산들을 그때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난 첫 번째, 미천이 생긴, 성경에는 소와 양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 온갖 금, 은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온갖 재산이 한번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도,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노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잘못을 했는데도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눈 감아준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높은 점수를 줘서 이 정도의 잘못은 눈 감아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보면 고향에서 이민을 결정한 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라고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중간에 내가 신학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류하고는 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제 그 학교에 썼던 그 페이퍼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선교사.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전 선교사가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받은 게 아니라 친구들의 웃음을 받았던, 부끄러워했던.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결정과 너가 신학을 하든 뭐 평생 주님을 위해 살든 뭐 가난하게 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온 것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저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배의 모습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박수 쳐줄만 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 작정 기도를 드리고, 요즘 뭐 교회들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면은 이제 격려해 준다고 이만한 뭐 표를 만들어서 막 줘요. 집 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한 가정들이 막 그 TV 위에, 책장 위에 잘 보이게끔 막 황동으로 주석으로 막 그 쇠붙이를 만들어 가지고 개근한 사람들에게만 받는 훈장가 같은 것들을 막 줍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또 누군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집안, 명절이 되었든 아니면 휴가 기간이 되었든 예배는 반드시 지키는 가정,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이면 항상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혼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잘못을 하면 그냥 허허하고 웃고 그냥 넘어갑니다. 막
너 왜 잘못했어? 야, 경찰서 가자. 학교 선생님한테 가자. 이건 너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수준이 거기 책임질 수 있는 너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혼내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지금하고는 다른 수준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혼내십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모님 언제실까요? 박동훈 집사님 혹시? 언제 할 때? 제사 지낼 때. 아, 네. 이스마를 했을 때. 네. 또 혹시? 네. 네. 다음 주 설교인데. 네. 다다음 주 설교인데. 네. 그 무려 13년을 침묵을 말 안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물론 그 전과 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엄청나게 책망한 것.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10년 넘게 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엄마 아빠 나 안 가, 나 아빠한테도 안 가, 명절인데도 엄마 아빠 말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찾아오지 마라. 나 너하고 만날 수 없다. 상종하지 않는다. 얼마나 화가 나신 걸까요? 근데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 화가 나도 얼른 풀잖아요.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는지 분명히 아브라함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들려지지 않는 상태,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고향을 떠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든 열심과 시도들을 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이렇게 믿음 없는 이에게 하나님은 온갖 재산들을 주면서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과 14장 오늘 읽은 본문과 구절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묘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재산이 많아진 상태였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재앙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달래고자 위로하고자 많은 재산들을 줍니다.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정착촌에 자리를 잡았는데 뭐 아무데나 뭐 정착을 못 하겠죠. 가축들이 있고 또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산골로 들어가면 또 살기 척박하고 그래서 계속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옮기다가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또 그 지역은 자리가 좀 좁았는지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 특히 목자들이 사이에 다툼이 자꾸 생겨납니다. 서로 양떼들을 쳐야 되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그 머리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이제 삼촌과 조카죠. 그러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애매한 이 관계가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갈등들이 있어서 롯의 집안과 갈라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생긴 첫 번째 아주 미묘한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한 것. 두 번째는 그 롯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데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였는데, 여기서 롯과 갈라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일단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이 모여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아쉬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롯의 가족들과 이제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이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싸울 군대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농사를 지어도 노동력이 반으로 줄고,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장막을 지으려고 해도 장막을 지을 인구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이너스인 것이죠. 손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서로 싸우니까 야, 너 그럴 거면은 너 갈라서 우리 같이 못 가. 화가 나서 롯을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롯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떠나 보내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든 아니면 사람 앞에서든 내 양심을 거리끼는,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다. 차라리 내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서로가 지켜주지를 못하더라도 싸워가지고 갈라서는 일만큼은 하지 말자. 너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 그럼 내가 서쪽 쪽에 자리를 잡겠다.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반으로 이제 갈라서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일종의 결단.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는데,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롯이 가나안에서 소돔 쪽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족장 부족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족장과 연합하고 연합팀들이 서로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있던 모든 가르치고 훈련하고 길렀던 318명 데리고 전쟁에 참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것이고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르치고 훈련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고급 군사 훈련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농사짓고 서로 뭐 인원이 300명이니까 뭐 장막 빨리 짓고 빨리 철수하고 서로 연락 체계 만들고 뭐 이 정도. 뭐 그들에게는 말도 없고 창도 없고 제대로 된 활도 없었을 것인데, 그리고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뭔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생겼는지 그 전쟁에 과감하게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롯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 자기의 이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내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야, 너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사이에 우리는 맥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 사건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12장과 13장 사이에는 별다른 일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왕국, 거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애굽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 인식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이 머리에, 그 전에는 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듣기만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듣기만 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리와 내 가슴을 울리기 시작한 거죠.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왕조차도, 바로의 왕국의 왕조차도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재산을 나에게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재산을 줘가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고. 이러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된 첫 번째 사건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내가 싸우느니 헤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지켜주시겠지. 야, 바로도 꼼짝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 생긴 것이고, 롯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록 제대로 된 군사도 없지만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약하지만 그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내 조카 롯을 건드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강력한 인식의 변화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온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간증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철야도 하고, 이게 한두 번 잠깐 하는 거 말고 그건 그냥 흉내낸 거고, 진짜 내가 새벽에 한번 기도를 해볼까, 금요일 날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열심히 기도할까, 뭐 성경을 내가 올해 1년 동안 일독해야 되겠다, 뭐 철학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결심들을 종종 하거든요.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우리도 야 나도 뭔가를 좀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누군가는 막 고난을 가지고 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바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적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아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과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결심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럼 우리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도전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결심조차도 없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또 그런 것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그런 걸 한 것으로 무엇인가 도전하고 결단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꼭 한 번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감한 결심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야, 너 믿음 진짜 좋구나. 한 번도 예배를 안 바치다니,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다니,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 주님을 위해 쓰다니,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결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야, 믿음이 정말 많구나 라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씨앗이 딱 심겨지면 이제 자라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잘 자라도록 우리에게 이제 가꾸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가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꾸는 모든 노력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지, 이 믿음이 내 안에 딱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결단과 결심, 우리의 행위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믿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분이시지, 그의 열매를 보면서, 열매 하나만 보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의 유무,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의 유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녀온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계속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롯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아름다운 이별, 이 롯을, 나를 지켜줄 만한 이 롯의 모든 가족들을 떠나보내도 된다고 하는 중대한 결심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죠. 아버지도 없고 주변에 나를 지켜줄 만한 군대도 없는데, 그래서 롯이 함께 있어야만 안전한데,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들을 떠나보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애굽에 비하면 좀 더 자라난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겨우 롯과 헤어질 결심 정도만 하고, 롯이 위험에 처하니까 전쟁에 참여할 그런 결심만 했지만, 언젠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괜찮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대가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거기까지 끌고 가실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의 아브라함은 거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그러나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크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와서 우리의 10년, 20년, 50년, 80년의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의 도전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업적과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믿음이 과거보다 지금 한 걸음 더 자라고 성장한다면, 또 그렇게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삭을 바칠 만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작은 믿음의 결심 하나하나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함을 통해서도 가르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치시지만 성공을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몸이 아프고 계속 병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건강한 몸을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성공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치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높아짐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낮아짐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려지도록 가르치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날마다 그 설득의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우리 안의 생각들, 우리의 주관들,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매 순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여생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가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의 손이